어떤 사람이 되게 열심히 해요. 열심인 사람은 일단 눈빛이 열심이죠. 눈빛이 흐리멍텅한데 열심일 수 없어요. 그건 음흉한 거예요. 그런데 눈빛도 살아있고 행동도 살아있어요. 되게 좋은 거예요.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음흉하세요? 열심히 득심한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거든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어디가 아프면은 제일 먼저 흐려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눈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썩은 동태 눈 같다. 뭐 눈이란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러나 정말로 열정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 눈은 빠릿빠릿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직원을 뽑을 때도요. 인터뷰할 때 그 사람 어디를 볼 것 같으세요? 커리어를 보기도 해요. 사회적인 백그라운드, 자기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 이력서를 보기도 합니다만 이력서가 너무 화려한데 그날 인터뷰할 때 오늘 뽑을래면 뽑고 말래면 말아라. 이러한 눈빛을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뽑힙니다. 그건. 이력이 별로 없어. 그런데 뭔가 해보려는 막 열정이 있는 거야. 눈빛이 막.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반드시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내가 반드시 여기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완전히 내 거 삼으리라. 그 눈빛과 오늘도 왔으나 어머니 은혜를 주려면 주고 하나님 말려면 말고 난 일단 오늘 끝나고 가면 되니까. 그럼 끝난 겁니다.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이미 더 이상 그곳에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은혜의 눈빛으로 그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열정, 열심.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열심이라면 어떡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열심히 있어야 될 곳에 열심히 있기를 바라고 열심히 없어도 되는 곳에는 그 열심을 쏟아붓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유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은요 열심을 내어야 할 곳에 열심을 내신 분인데 이분의 직함이 뭐라고요? 집사예요. 여러분 이분이 무슨 어떤 특별한 목회자가 아니라 집사라는 말, 집사. 집사는 이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집사답지 않아서.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오늘 이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그래 나도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 앞에 진심을 가질 때 어느 누구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꾸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게 있다니까요. 제가 쇼츠를 한번 올렸잖아요. 화장품보다 못한 복음이냐고. 좋은 제품 쓰면 서로 물어보잖아요. 어머머머 댕내는 어떻게 요즘에 얼굴 빛깔이 다른데 요즘에 뭘 써? 아니면 내가 뭘 썼더니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아무도 몰라. 절대 알려주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스테반 집사님은요. 표정에서도 나왔지만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는 예수님, 만난 예수님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증거해야 될 최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집이에요. 집은 선교지예요. 직장이 바로 그곳이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한 집사님들, 성령에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만난 이 사람도 언젠간 복음을 들을 대상자라는 게 그 영적인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저 사람이 아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래서 제일 복음 증거하기 어려운 곳이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집에 가면 무장 해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말도 막 하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다 표현하죠. 그리고 내가 이기적이냐 이기적이지 않냐 이거 구분 안 하고 막 행동하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은
제가 볼 땐 최소한 어딜 가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집사님인데 어딜 가나 똑같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할 때랑 집에서랑 다르면 무너지는 거죠. 복음의 진심이면요, 여러분 변화는 두 번째고요, 옆 사람이 그걸 느껴요. 그리고 묻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누가 우리에게 안 물어보면요, 아, 이거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그게 왜 그렇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품 하나만 좋은 거 써도 묻는다니까. 여러분의 외모가 조금만 바뀌어도 사람은 그걸 정확히 한다니까. 오늘 집사님 바지, 빨강 바지 입고 오셨는데 아주 멋집니다. 예. 딱 알거든요. 심경의 변화가 있나? 막 이러면서 아, 저분 오늘 헤어스타일 바뀌었다, 화장법이 바뀌었다. 알아요.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 마음 바뀌면요, 겉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표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 우리가 바뀌면 바뀐 내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억지로 어디 가서 나 예수님 믿고요, 나 교회 다니고요, 말 안 해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서 이게 묻어 나온다니까요. 그냥 쑥쑥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이상하게 신뢰가 돼요.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 어땠는가? 이분 정말로 진심이 가득한, 복음에 가득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근데 그 느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것을 내가 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이 열정은 아름다운 열정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 삶에, 우리 모든 삶에 그 열정이 어디 가든 뿜어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무척 중요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이 복음의 열정이 뿜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 너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목회자는, 선교사는, 전도사는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그런 말이. 아, 오케이. 네. 명령문이네요. 어디 가든 하라, 이렇게 얘기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라. 근데 뒤에 뭐라고 따라옵니까? 사람이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어느 때나 이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복음을 말 못할까요? 우리 이제 이거 아시잖아요. 왜 못하죠? 불편하니까 얘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노는 사람과는 항상 놀아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못하죠. 여러분, 제가 이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걸 빨리 청산하라는 얘기예요. 노는 사람의 그룹 앞에서는 복음 얘기 못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놀아야 하는데 복음을 얘기하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게 부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들도 보면은요, 놀 때는 엄청 둘이 잘 놀아. 그런데 복음을 제시 못해. 그게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놀 때나 안 놀 때나 동일하게 복음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놀 때는 잘 놀아. 그리고 안 놀 때는 복음을 얘기하려니까 불편하지. 그리고 껄끄럽지. 여러분, 어때요? 이거 되게 리얼하지 않아요? 디테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는 무리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무리가 있어요.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 되게 사람이 이중적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먹히지 않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무게감이 없는 거죠. 사람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위축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한들 저 사람 듣지 않을 거예요. 아니, 말할 의지 자체가 우리 안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왜? 말하면 저 사람하고 내가 못 놀잖아요. 어때요? 스테반 집사님은 안 그랬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어딜 가든 입을 열어 복음을 말했어요. 왜? 그가 만나는 누구라도
그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셨던 분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 그러니까 참아내야 돼. 오래 참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참는 척하다가 못 참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조금 참는 척하고 설교 듣고 난 다음엔 어때요? 아 그래 내가 참아야지. 입을 꼭 다물고 살아야지. 이러다가 어때요? 한 며칠 하다가 야이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다 나오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해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안 해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 줄 아십니까? 경책하고 경계하고 견하라. 이게 되게 예민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먼저 들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교회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누가 1인이 있다면 그게 가족 구성원이든 아니면 친구든 직장의 동료든 그러면 여러분은 타겟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겟 대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어때요? 적당히 내가 노는 그룹과 이렇게 교회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룹들 이런 그룹들을 구분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중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이중적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셀 모임을 나눌 때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단어 온갖 다 사용했는데 근데 밖에 나가서는 그냥 내 멋대로 편하게 살아간다면 이게 은혜가 없는 삶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되게 영적으로 이렇게 눌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는요 그런 삶의 패턴을 얘기하고 있는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빠서 교회 못 나온대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힘들어서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건 다 합니다. 또 이게 오늘날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일에 분주하고 다른 일들에 열정을 내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요. 바쁘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정말 세상에 제일 유치한 사람들 뭡니까? 교회 가면 이렇게 막 뺏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시면 밥도 드려요. 밥만 드리나? 제일 중요한 거 은혜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사람은요 이상한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그렇게 힘겹다 말하고 어렵다라고 말을 해도요 어디 무언가에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어디 안에 취미 하나 생겨봐요. 거기에다 돈을 엄청 써부읍니다. 그러면서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교회에서는 아까워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귀가 가려워. 일단 자기가 귀는 긁어줘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긁어는 주는데 좀 아파지. 나들어 하는 얘기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불편해. 그러니까 어때요? 더 말하는 사람 죽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고요. 이런 일이 있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되게 바빠. 다른 것에 자기 거를 다 투자해. 여러 사람 만나고 다녀. 그런데 교회는 못 나오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이게 마지막 때의 증상입니다. 복음에 둔감했던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바쁘고 힘겹게 산다고 말하면서 부담스럽다고 했던 그들이 이런 반응 보이겠다는 것이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워줄 다른 이론이나 학설을 향해 막 저는 참 재미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보잖아요. 그럼 그들만의 또 그룹들이 있고요. 되게 거기에 열정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있잖아요. 시간, 물질, 열정 다 갖다 쏟아부고 다 꽂아버려요. 그냥. 이게 있잖아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내 생각과 내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될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이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엉뚱한 곳에 집중하도록 관심사를 모아붙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지금 사람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자기들만의 모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은혜 받기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정말 죽어도 못 가겠다 했던 분들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나? 그러나 다른 일들은 어때요? 되게 분주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은 거기도 분주하시고 여기도 분주하신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거 빨리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런 패턴이 이제 나오는 거고 아는 거란 얘기죠. 목회자나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읽는 분들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흐름과 패턴이 눈에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슬쩍 얘기하고 이렇게 흘려줄 때가 있거든요. 이분이 내 말 뜻을 이해하나라고. 근데 어떨 때는 이해 못하는 거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다음엔 저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 의미를 이해 못하는구나. 세상에 무당이라든가 점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때요? 넘겨짚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넘겨짚는 거 잘해요. 중년의 여자가 점집에 오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본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예요? 네. 조금 애들이 저기 학령기에 있는 애들 같으면 애들 성적이 안 오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먹은 중년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주 남편 옆에 누가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그럼 기본 아니에요? 젊은 남자가 오면 뭐라고 할래요? 여러분 점쟁이라면 젊은 남자가 왔어. 뭐라고요? 여자 문제? 그럴 수 있고 여자 문제 있고 또는 뭐 직장의 문제 진로 이렇게 넘겨짚잖아요. 여친이 아주 한눈 팔고 있구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년의 남자가 왔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돈이 줄줄 새고 있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야. 이제 잘못 집었잖아. 그럼 어떻게 얘기했대? 앞으로 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건 참 난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이 땅에 있는 여러 그 무속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무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한번 살아보세요. 월급도 받지 말고 그리고 남에게 돈 받지도 말고 그럼 진짜 내가 무속인으로 인정을 해드릴게. 성경은 그렇게 넘겨짚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흐름과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과 패턴 속에서 우리의 다음 결정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매우 중요한 그 한 분 스데반 집사님 만나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던 한 청년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이 사울은 여러분이 아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한 기록한 바울입니다. 이분 누구보다도 복음의 진심이어서 모든 이들의 신앙의 기준이 될 정도로 대단한 분이 바울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실 때 저기 멀찌감치서 이 죽음을 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됐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울이 젊을 때부터 놀았던 날라리가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건 지금 그 당시 최고 학문입니다. 올해 미 랭킹 1위 대학은 여전히 프린스턴이던데 하버드가 아니고 그 급 이상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엄청난 학력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의 지적인 욕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구별돼서 자랐던 소위 괜찮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생각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 지금 뭔가 열정이 있었는데 열심히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혹은 여전히 아직도 헷갈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옆에 있었던 청년 사울과 나중에 성경을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그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왜 이름이 다릅니까? 우린 지난 시간에 많은 경우 이런 설교를 들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엔 사울로 살다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엔 바울이 되었다. 맞죠? 뭐가 맞아요? 그게 우리 그런 설교를 들었잖아요. 바울은 태어날 때 사울로 태어난 거예요. 사울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요 등록된 이름이에요. 근데 왜 나중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그거는요 그때 은혜 받고 나 이름 바꿔야겠다 개명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내가 이 헬라 문화권에서 내 헬라식 이름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 헬라 문화권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이름을 쓰는 것이 더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집안에서 쓰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쓴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은혜 받아서 바울 된 게 아니라 두 이름을 다 갖고 태어난 분이고 사울을 바울이라 해도 되고 바울을 사울이라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가 시민권을 갖게 된 이유가 말 그대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예요. 아버지가 시민권자였는데 이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시민권을 어떻게 받았는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정부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무슨 공을 세웠겠어요? 전쟁과 전투에 공이 있겠죠. 이 집안은 대대로 텐트 메이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로마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 로마인으로 받는 시민권자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거나 아니면 그 정부에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주니까. 그러나 바울인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국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성도인 교회들을 볼 때마다 쟤네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쟤네들은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들 그냥 다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어때요? 잘못된 열정이었던 거죠. 이거를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비뚤어진 열정이라는 것을 본인만 몰랐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때요? 그 열정을 갖고 있었던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이 아니라 1장 8절에는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 도구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다 박해를 주는 거지. 핍박을 주니까 못 살겠다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때요?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이라는 게 참 좋잖아요. 세상의 모든 요리가 여기 다 있잖아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전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이리 와서 그래요. 복음이요? 여러분 미국 이민사회에 한인 이민사회에 초창기 지금부터 30년 전에는요. 40년 전에는요. 50년 전에는요. 교회를 세웠다면 다 교회 갔어요. 비결한 예로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안 다니는 한인은 별로 없었어요. 무조건 교회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복음을 들었던 분들은 지금도 그 복음의 줄을 붙들고 있고, 그냥 그때 한인이 외로워서 또는 그냥 커뮤니티가 주는 공감대 때문에 갔던 분들은 중도에 다 탈락이에요. 다 하차하신 분들이에요. 왜? 내가 왜 여기 계속 있어야 돼? 이제 매스미디어가 그 역할을 다 해줘. 난 교회 안 나가도 이젠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이제 더 이상 김치 먹을 수 있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거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점점 분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공통분모를 못 느끼고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그 외에 내가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줄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이유를 못 찾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야, 여기 이민에도 커뮤니티가 너무 많아. 여기도 모임 있고 저기도 모임 있어. 그들도 한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계속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핍박이 오니까 흩어졌는데, 이분들이 정말 복음의 진심이었던 이유는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증인된다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8장 1절에 뭐예요? 핍박이 와서 다 그렇게 됐다라고 실제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 사울이 있었다. 하나님은 사울을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그 사울의 그 잘못된 열정을 바꿔서 복음의 열정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까? 언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같으세요? 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나중에 조금 철이 드니까 알겠더라고. 왜? 이런 소리 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중학교 때 선택하사, 뭐 나를 초등학교 때 선택하사, 저는요 20대 때 선택하셔서 그때 부르셨어요. 이런 헛소리 할까봐.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선택했냐? 창세전에. 이거는 사실 우리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얘가 어떻게 살지 알고 선택을 해. 얘가 어떤 선택을 할 줄 알고 선택을 해. 그리고 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 선택한 거 후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는 아직 끝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눈을 감을 때는 그게 다 이해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선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때 이해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이 이때 부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뭡니까? 바울의 경쟁력을 본 겁니다. 바울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그들만의 언어에 능통합니다. 배운 거 끝내줍니다. 이 사람의 논리력을 당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실제 헬라 문화권에 갔을 때도 바울은 말로서는 절대로 뒤지지 않았습니다. 왜? 사회적인 배경, 자기의 지식의 백그라운드가 확실했거든요. 오죽하면 너무 말을 잘하니까 다 복음이 증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테네라든가 그런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야, 사람들이 모이면 말하는 거 좋아해. 그래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산당을 막 만들어 놓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 잘한다고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너 열심 지금 잘못된 열심이야. 그거 비뚤어진 열심이야. 그 열심을 바로 하나님께 돌렸으면 좋겠다. 이 도전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억울하지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그 잘못을 뭘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얘기해 주시는데 뭡니까? 사울이 또 다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건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들, 교회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일에 정말 또 다른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찾아가셔서 또 그 핍박하러 가는 그 길,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메섹 로드, 다메섹 스트리트를 가는데 하나님이 잠깐 일단 멈춤시킵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 나왔잖아요. 영어로는 뭐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마스커스는 지금 있어요. 그 동네는 아시죠? 중동 지방에 있는 거 다마스커스. 거기 가는 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일단 멈춤하게 합니다. 강한 빛이 와서, 너무나 강력한 빛이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강력한 빛은요 눈을 멀게 해요. 자, 그럼 눈을 감으면 어떨까요? 바울은 눈을 안 감았겠어요? 눈이 부신데. 그런데 어때요? 눈을 감아도 너무 강력하니까 잔상이 남는 거고요.
너무 강력한 눈빛은 어때요? 눈빛이 아니라 빛은 막을 수 없어요. 손으로 가려도. 하나님의 빛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에게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누굽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난 예수 박해하지 않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들, 난 저것들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뻥치는 쟤네들이 잘못된 것 같아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 지금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야. 네가 박해하는 그 사람들, 너는 나를 박해하는 거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바울은요 진짜 패닉이 왔을 것 같아요. 난 지금까지 뭐하고 산 거지? 난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했는데. 교회인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는데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잖아요. 담대하세요. 감사하세요. 야, 내가 교회라서 핍박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교회로 살지 않을 때 핍박받은 건 그건 감사하시면 안 돼요. 자부심을 가져도 안 돼요. 아멘. 부부끼리도 서로 그냥 막 하고 그러면서 핍박받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잘해줄 때 덤비면 상대방도 꼼짝 못해요. 못해줄 때 덤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 우린 교회를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로 살아갈 때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아파요. 하나님 그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갈 때에 핍박했던 사람, 그 사람 둘 중에 하나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바울처럼, 아니면 엄청나게 혼나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정은요,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진짜 교회의 진심인가? 나는 과연 내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교회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변호하는 건 두 번째 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삶 전체를 그분이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지를 기준 삼는,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매우 간단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 증인을 서지 않으면, 뻔히 증인이라는 걸 아는데 서지 않으면 그 사람 잘못하면 같이 휘말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제대로 들었는지 전 몰라요. 어릴 때 들었든지, 중고등학교 때 들었든지, 청년 때 들었든지, 지금 들었든지 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제대로 들었다면 이젠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는요, 오늘부터 우리가 어딜 가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놀 사람과
은혜를 나눌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동일하게 교회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파워, 권세, 듀나미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이 엄청난 파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곳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뚤어진 열심을 바로 세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